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벼락이 떨어지거나 땅이 갈라지는 그런 파괴적이고 두려운 심판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보통 이 진노라고 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정적인 분노 폭발이나 가혹한 처벌,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텍스트들을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보면요.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깊이 있는 지식 탐구의 시간. 오늘은 정용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바탕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아주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방식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덧붙이자면 이게 하루에 다양한 시대를 넘나들면서 성경 전체의 숲을 조망하게 해주는 아주 탁월한 텍스트 배열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들을 쫙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핵심 주제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진노에서 구원이라는 아주 묵직한 미션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1장, 시편 48편, 이사야 1장,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을 다루게 될 텐데요. 이 추상적인 주제를 가장 직관적으로 만나보기 위해서 먼저 수천 년 전 척박한 광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네, 바로 민수기 11장의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막 탐욕을 부리고 원망을 쏟아내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 척박한 곳에서 옛날에 먹던 고기 타령을 한 거군요. 그렇죠. 당시 광야는 사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극도로 통제된 환경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과거의 풍요를 갈망하면서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집단적인 불만이 빵 터져 나온 거죠. 네, 본문을 보면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영 끝에 불이 붙고 나중에는 메추라기를 먹는 과정에서 큰 재앙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잖아요. 네,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흔히 이런 상황을 아이가 차도로 막 뛰어들려고 할 때 부모가 크게 화를 내면서 막아서는 사랑, 이런 거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경고라는 의미에서요. 네, 그런데 잠시만요. 본문을 보면 단순히 야 위험하니까 안 돼 하고 경고하는 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불이 나고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엄격하고 치명적인 진노를 도대체 어떻게 구원이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그 징벌의 강도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고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언약이요? 약간 계약 같은 건가요? 단순한 종교적 계약을 넘어서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생존의 헌법과도 같았습니다. 광야라는 극단의 환경에서 탐욕을 부리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원망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반역 행위로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진노가 치명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은 이 죄악이라는 전염병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외과적 수술로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해서 홧김에 벌을 내린 게 아니라 부패가 전체로 퍼져서 멸망하는 걸 막기 위한 아주 단호한 조치였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가 정말로 강조하고자 하는 반전 포인트가 딱 등장하는데요. 바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불이 꺼졌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가요? 만약 이 진노의 궁극적인 목적이 파괴나 멸망 그 자체에 있었다면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진노를 거두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본문이 보여지는 메커니즘은 아주 분명해요. 기도 한 번에 바로 진노가 멈췄다는 거군요. 네, 진노는 죄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이지만 누군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릴 때 그 진노는 즉각적으로 중단된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진노가 맹목적인 파괴가 아니라 결국 회개와 기도를 이끌어내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극약 처방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민수기 텍스트는 바로 그 점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광야의 혼돈 속에서 진노와 두려움, 그리고 기도를 통한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조금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먼지가 펄펄 날리는 불안한 텐트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견고한 찬양의 성벽 위로 가보는 거죠. 네, 시편 48편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공간적 영적 배경이 완전히 대조됩니다. 광야의 불안정함에서 시온성의 견고함으로 이동하는 거죠. 네, 시편 48편을 보면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 즉 자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통치자의 위대하심을 막 노래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선언하죠. 이건 단순한 감정적 흥분이 아닙니다. 창조와 섭리 그리고 완벽한 보호하심에 대한 깊은 확신이에요. 그런데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이나 악이 판을 치고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다윗이 살던 시대도 매일이 전쟁이었을 텐데 말이죠. 네, 끊임없는 위협 속에 살았죠. 그럴 때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는 건데 시편 기자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마치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막 신뢰하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찬양 자체가 세상의 혼돈과 불안에 맞서서 내 자아를 지켜내는 아주 강력한 방어 기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 그 접근이 시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방어 기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무기로 사용했다는 건 텍스트 전반에서 계속 확인이 되거든요. 아, 무기로요? 네, 시편 48편 주변 정황을 봐도 이방 민족들의 위협과 내부적인 혼란이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하지만 찬양은 화자의 시선을 나를 둘러싼 위협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영원한 통치자로 강제로 이동시켜버립니다. 아하, 내 눈앞에 덮쳐오는 거대한 파도만 보다가 그 파도를 다스리시는 존재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군요. 정막합니다. 텍스트가 말하는 찬양은 결국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어떤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크고 견고하다는 사실을 세상과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인 셈이죠. 아, 내가 안전한 성 안에 있다는 걸 찬양을 통해서 계속 각인시키는 거네요. 진노에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메커니즘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실존적인 의문이 하나 고개를 들거든요. 시편 기자처럼 견고한 성 안에서 영원히 평안만 누리면 참 좋겠지만 실제 현실의 우리는 결코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계속 넘어지니까요. 네,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다시 치명적인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그 무서운 진노의 관역이 되어버린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1장은 바로 그 절망적인 딜레마에 빠진 죄인들에게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사야서 1장 도입부는 사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데 온몸이 병들고 터져서 성한 곳이 없다고 묘사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주홍 같고 진홍 같다는 그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철저하게 타락한 상태를 주홍빛 죄라고 표현합니다. 이 주홍빛이라는 색깔이 시각적으로도 엄청 강렬한데요. 본문은 이어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눌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라고 선언한단 말이에요. 고대 시대에 이 주홍빛이 상징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였길래 이렇게 파격적으로 대비를 시킨 건가요? 고대 근동의 염색 기술을 아시면 이 은유의 무게감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본문에 쓰인 주홍이나 진홍이라는 색은 그냥 겉에 쓱 색을 칠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염색 방식이 달랐나요? 네, 특정 벌레에서 추출한 아주 값비싼 염료에 천을 푹 담가서 2번씩이나 반복해서 깊게 염색을 했어요. 이렇게 염색된 천은 웬만해서는 절대로 색이 바래거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겉에 묻은 먼지 정도가 아니라 섬유 조직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영구적으로 착색되어 버린 지울 수 없는 얼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홍빛을 언급한 건 이스라엘의 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들 본성 자체에 깊게 스며들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탈색할 수 없는 영구적인 부패 상태임을 선언한 거예요. 정말 끔찍한 상태네요. 그런데 그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얼룩을 텍스트의 화자인 하나님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얗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와, 기적적인 세탁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 이사야 1장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세탁을 제안하시는 방식인데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표현 너무 독특하지 않나요? 아, 정말 파격적인 표현이죠. 네. 절대적인 창조주라면 그냥 당장 회개해 아니면 멸망이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마치 아버지처럼 의잔을 탁 끌어당기고 마주 앉아서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설득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변론하자의 진짜 의미가 뭔가요? 변론하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논쟁할 때 쓰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상대로 법정에 마주 앉아서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엄청난 자기 낮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피조물과 동등한 위치까지 내려와서 대화를 청하시는 거군요. 네, 만약 목적이 단순한 굴복이었다면 강압적인 진노로 짓눌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힘으로 강제된 순종이 진정한 관계적 회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아,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이사야 1강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즐겨입니다. 아, 자발적이고 기쁜 순종이요? 네, 진노의 경고는 주홍빛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거울처럼 비춰져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도구일 뿐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스스로 깨닫고 용서의 자리로 걸어 들어오게 하려는 초대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두고 치열하게 설득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모습이네요. 자, 지금까지 구약의 텍스트들을 저희가 훑어왔습니다. 민수기의 진노와 기도의 힘, 시편의 찬양의 요새, 이사야의 변론과 용서의 초대까지요. 네, 아주 방대한 여정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쯤 되면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한 갈증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 구약의 시스템이 훌륭하긴 한데 뭔가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죠. 진노를 막기 위해 계속 모세 같은 중보자가 기도해야 하고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짐승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매번 반복해야 되잖아요. 병의 원인을 고친 게 아니라 증상 나타날 때마다 진통제 맞는 기분이랄까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는 죄의 확산을 막고 진노를 잠재우는 유효한 통로이긴 했지만 결코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어요. 매년 똑같은 의식을 반복해야 했으니까요. 네, 대제사장이 매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해가 바뀌면 또 제물을 바쳐야 했죠. 인간 본성에 깊게 착색된 그 주홍빛 얼룩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한 겁니다. 아, 드디어 이 지점에서 저희가 신약의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가야 할 타이밍이네요. 이 모든 구약의 그림자들, 미완성의 징검다리들이 어떻게 단 하나의 완벽한 실체로 완성되는지 결론이 나오잖아요. 네. 임시방편의 진통제가 끝나고 영구적인 백신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불완전한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대조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죠. 네,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걸 한대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구약의 제사가 1년 지나면 만료돼서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안한 구독 서비스 같았다면요. 오, 구독 서비스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단 한 번의 결제로 영원토록 유효한 무한 프리미엄 패스를 끊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매년 죄책감이라는 채무 독촉장에 시달릴 필요가 아예 사라진 거죠. 와, 무한 프리미엄 패스와 구원 구독 서비스. 이거 히브리서 저자가 당대 유대인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는 비유네요. 아, 그런가요? 네, 이 텍스트의 키워드가 바로 단번에와 영원한 속죄거든요. 그리스도의 희생은 가치가 너무 무한해서 두 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끝.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그 무한 프리미엄 패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구체적인 변화가 뭔가?
단순히 법정에서 너 무죄야 하고 형량을 깎아준 정도에 머무는 걸까요? 법적인 면죄부를 넘어서는 뭔가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강조하거든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네. 구약의 짐승피는 육체의 부정함을 씻어내도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 즉 양심의 억압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원한 속죄는 죄로 마비됐던 양심 자체를 깨워 살려냅니다. 와, 진노가 언제 떨어질지 벌벌 떨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자발적으로 창조주를 섬길 수 있는 존재로 완벽한 신분적, 내면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억눌린 양심의 완벽한 해방이네요. 아까 이사야에서 말했던 즐겨 순종하는 그 기쁨의 상태로 우리를 완전히 복구시켜 주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와,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대한 논리의 흐름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본문들을 통해서 아주 깊고 방대한 텍스트의 바다를 항해해봤는데요. 이제 이 4가지 본문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요약해볼 시간입니다. 네, 파편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진노에서 구원이라는 하나의 완성된 지도였죠. 민수기를 통해 진노가 맹목적인 파괴가 아닌 경고임을 깨닫고 회개로 반응하는 것. 네, 그리고 시편의 다윗처럼 현실의 위협 속에서도 절대자를 향해 흔들림 없는 찬연의 방어벽을 치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이사야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따뜻한 초대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가 선포하는 진리. 더 이상 불안한 제사에 얽매일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 무한 프리미엄 패스를 굳게 믿고 깨끗해진 양심으로 자유를 누리는 삶이네요. 네, 이 통찰이 다 합쳐질 때 비로소 진노에서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 이 지식이 그냥 지적 유희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고난과 장벽에 부딪히는 분들에게 새로운 프레임이 되어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꼭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다가오는 알 수 없는 고난이나 답답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를 파괴하려는 무서운 진노의 벼락으로만 느끼시나요? 아니면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사랑의 부르심으로 느끼시는지요? 네, 오늘 발견한 이 진리들이 여러분을 짓누르던 두려움을 거두고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울 수 없던 주홍빛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더 증명해야만 혹은 내 삶의 어떤 실적을 더 쌓아야만 그 진노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미 결제가 끝나서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완벽한 성이 열려 있는데 여전히 나 혼자 광야를 맴돌면서 쓸데없는 텐트만 쳤다 걷었다 하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획득한 완벽한 자유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스스로 깊이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깊이 있는 지식 탐구의 시간. 오늘 대화가 여러분의 생각에 신선한 균열과 놀라운 자유를 선사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자유로운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 위에서 탐욕의 불길 타오르고 원망의 소리 높아질 때 주의 진노 임하였네. 그러나 중보자 모세가 무릎으로 간구할 때 타오르던 불 꺼지고 다시 생명 얻었도다. 우리의 어리석음 주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니 긍휼의 주여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소서.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에 즐거움 된 만군의 여호와의 성 견고한 시온 성이여 대적들이 모여와도 주의 위엄 앞에 흩어지니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인도자 되시도다 주의 인자하심을 성전 중심에서 묵상하며 정의가 가득한 주의 오른손을 찬양하나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는 주님 우리 죄가 주홍 같아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염소와 송아지 피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드셨네 진노의 잔 지나가고 은혜의 잔 넘치나니 우리는 영원히 주의 구원을 노래하리라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니 이제는 정죄함 없네 이제는 두려움 없네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 피로